여러분들도 가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니까요. 그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운전대가 우리하고 반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데 일본 차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운전할 때 우측 통행을 하지만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낯설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는데. 근데 그냥 도로 달릴 때는 괜찮은데 언제가 제일 어려웠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골목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골목에서 딱 나와서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우회전 받아서 안 받아도 그냥 우회전 해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회전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돼요. 우리나라 좌회전 하듯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신호를 받거나. 근데 제가 딱 한 번 정신 못 차리고 우회전을 그냥 한 거죠. 그래갖고 정면으로 일본 차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외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일본 사람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나 이슬람권을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할까요?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왼손은 죄송하지만 더러운 손이라고 생각해서 왼손으로 뭔가 하면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똥을 닦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쭉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인데 안식이라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리고 여행을 이렇게 관광지를 둘러보고 숙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 날 지키는데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했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상점도 안 열고 대중교통도 안 다니는 것 알고 있었어요. 또 뭐도 알고 있었냐면 심지어 비행기도 안 다녀요. 공항이 운행을 안 해요.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알고 있었는데 해질 때부터 지킨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제가. 그래갖고 기다리는데 차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 숙소까지 걸어가려면 엄청 먼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가지?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유대인 말고 아랍 사람들은 안 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 택시 막 운행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의 택시를 타고 숙소에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엄청 비쌌어요. 안식일에 운행을 안 한다는 걸 아니까 아랍 사람들이 비싸게 택시비를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저녁부터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시작도 금요일 날 12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7시,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밤 12시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전날 해질녘 6시나 7시부터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침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침이나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 우리는 날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죠? 12시에 바뀌어요. 밤 12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이 바뀔 때 뭐 하죠? 주무시죠. 날이 바뀌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날이 바뀌는 느낌도 없어. 한밤중에 바뀌니 뭐가 느끼겠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니까 날이 바뀐다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도 없어. 그냥 시계가 12시네, 하루가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우리로 말하면 1시, 0시인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는 이집트. 이집트는 아침에 해가 떠올라야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12시에 시작하는데 하루는 해가 떠오를 때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중요한 역할, 바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가 뜨는 것을 기념하고 해가 뜨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파라오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또 해 뜰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에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해가 어떨 때는 빨리 뜨고 어떨 때는 늦게 뜨는 거예요. 여름에는 빨리 뜨고 겨울에는 늦게 뜨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해가 뜨는 것을 시작하는 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가 뜨는 시작점. 그러면 가장 어두울 때가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어두울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밝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를 하루의 시작점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듯이 밤 12시를 시작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밤이 가장 깊었을 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2시를 반환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12시가 하루의 시간을 바꿔놓은 그 다음 날이 되는 시점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으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녁이 시작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시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 시작점이 어디냐? 해가 떠오른 그 시간이 시작점이 아니라 언제가 시작점이냐면 저녁이 시작점이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저녁이 시작점이라고 해서 해가 딱 떨어진 데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중간으로 하자. 그래서 12시가 하루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넘어갈 때 0시가 될 때 대부분 주무시지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창조의 선언이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날짜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간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일부러 0시를 날짜의 변환점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다 하시지만 잘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잘 때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때마다 기도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변곡점 12시가 구약에서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언제? 계속 읽어드렸지만 저녁이 즉 해질 무렵이 날짜가 바뀌어지는 변곡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킨다, 무교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전날인 저녁에 시작해요. 즉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진짜 시작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지켰을까요? 그리고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본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민족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우리하고 되게 다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녁을 시작으로 본 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 사람들. 저녁을 시작으로 봤어요.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 왼쪽으로 정하면 게르만 사람들. 지금의 독일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저녁을 시작으로 봤어요. 또 바다 건너 영국 사람들도 저녁을 시작으로 봤어요. 켈트족들도. 심지어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 이후에 있었던 나라 중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세 이탈리아도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하루의 시작으로 저녁을 본 민족이 되게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고대 근동이 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낮에 너무 더운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하죠? 선선한 새벽에, 그리고 선선한 저녁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진 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해 떨어진 그 시간이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도 가끔 농촌에 봉사하러 가면 여름에 아침에 잠시 일하고 낮에 일 안 하시고 밤에 조금 일하시잖아요. 너무 더우면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쪽 지역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했다고 환경적 요인 첫 번째를 봐요.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예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하늘을 믿었어요. 근데 하늘에 뭐가 있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달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별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신들이 뭘 나타내냐? 인간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죠. 즉 인간의 운명을 조절하는 게 하늘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우리도 너 무슨 별자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왔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별자리가 운명이 정해진 걸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을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은 운명을 나타내는 그 하늘은 밤에만 보이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밤을 주관하는 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신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문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성경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신이고 그것이 운명을 주관한다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그 미신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날짜가 변경될 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별들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들은 그냥 창조된 거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신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겐 말입니다. 밤하늘이 너의 운명을 정하지 않아. 그 미신을 믿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생각해. 밤하늘을 볼 때마다 이 밤하늘을 만든 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저녁이 되어서 일을 쉬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죠? 쉬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해. 저녁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쉬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녁은 운명의 신을 보기 위해서 밤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녁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쉬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있죠. 뭐죠? 우리는 밤의 문화가 너무 발달한 거죠. 밤새도록 쉼 없이 열려있는 상점도 있고 밤새도록 운영하는 뭔가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창조의 뜻에 반하는 일이죠. 밤새도록 열려 있어야 될 곳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들은. 하지만 쉬어야 될 곳은 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야 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왕, 귀족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보로 모든 인간에게 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매일 그 쉼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쉼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저녁이고, 저녁에 그 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오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레위기 23장은 그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시간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걸까요? 쌓이는 걸까요? 시간은 해가 뜨고 지고 그래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쌓이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생각은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쌓입니다. 뭐로 쌓일까요? 하나님의 일로 쌓입니다. 첫째 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이 된 거예요. 둘째 날이 된 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둘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쌓여야지 시간이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쌓여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운명이 정해졌다고 그러지,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도전을 그 당시에 문화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 신학자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럼 여기 질문이 생기죠. 빛을 만든 날이 첫째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만드십니까? 하늘을 만들었어요. 이 순서로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순서로 보면 첫째 날은 하늘을 만든 게 되죠. 빛을 만든 날은 날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 신학자들이 이걸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냐? 중요한 얘기 하나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에 다른 걸 만들었다고. 뭘 만들었다고 얘기했냐면 어둠을 만들었다고.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어둠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둠이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은 토마스 머튼이란 영성가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하루는 이런 시를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담요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어둠이 하나님의 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카톨릭 수도사인데 자기가 혼자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한 어둠이 자기를 이렇게 다 감싸 안는데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자기를 안아주는 이불같이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그 순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토마스 머튼은 어둠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돼요. 따뜻한 담요와 같이 자기를 안아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혼자 피정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조용한 성당에 앉아갖고 저 혼자만 예배당에 길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어두웠어요. 근데 그 어둠이 차갑지 않고 따뜻한 담요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죠. 밝은 건 안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둠이 저를 꼭 안아주는 담요 같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어둠이 나쁘다고 얘기한 건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 담요와 같은 거라고.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조의 시작은 빛이 아니라 어둠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뭐로 봐야 되냐? 저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 토요일 아침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어둠이 나쁘다는 거죠. 어둠은 공포스러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어둠은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는 따뜻한 이불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유대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그 고백으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한다고요? 절대로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진다고. 누구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와이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될 때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라고 기대하는 시간이 저녁이라고 얘기하며 그 저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저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루에. 또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날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유대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날이 바뀐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침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녁에 밤에 기대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라고. 저녁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쉼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언제 가장 많이 했냐는 거예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성경의 창세기 1장과 레위기가 쓰여진 당시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암울한 시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죠. 근데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이 막 한탄스럽고 막 자기 존재 가치가 막 무너지고 자기의 마음자리는 땅바닥이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이 바로 포로의 시간인데, 근데 그 포로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창조에 대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저녁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요시야 헷셀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아브라함 요시야 헷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에 대해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떠한 창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창조물은 태양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안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이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저녁입니다. 그 최고의 걸작품을 저녁마다 누리게 하시려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저녁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잘 모여서 얘기하려고 뭘 해야 되냐?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레위기에서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정한 절기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얘기 나옵니다. 다른 것에선 이런 말이 없어요. 레위기에서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같이 쉼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갖고 하나님의 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얘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같이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금요일, 그 금요일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성금요일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역사의 시작인 날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작점이 아니라 목요일, 주님께서 성만찬에 떡을 나눈 그 시작점이, 식사 시간이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는 날이 저녁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합니다.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일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의 고백적으로 중요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녁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운명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을 보면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시간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쉬심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시간이 저녁이라고.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다음날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엔 우리가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쌓여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워지는 시간을 뭘 하라고요?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녁에 일부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쉼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눔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고 자랑할 것도 드러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웠을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그 어려움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위를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축적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의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쉬심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쉬는 것이 가장 행복하듯이 저녁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쉬며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할 아침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끔은 암흑과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쉬는 시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아침에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에 쌓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우리 공동체와 같이 나누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